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은 영벌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더라도 얼마나 깊이 아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잘 부족하게 알면 여러분의 신앙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지식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결정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통된 신적 본질, 신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지만은 특별히 이사야 40장은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농축해서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아주 풍성합니다. 이사야 40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위대한 구원의 약속, 위로의 약속을 해줍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될 날이 있을 것이며, 그 너머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의 복음 선포 시대가 올 것이며,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지내게 될 종말의 새 창조 시대가 올 것임을 이 11절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 그 위로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약속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런 위대한 위로의 약속, 위로의 선포, 구원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위대한 위로의 선포, 구원의 약속을 지키고도 남을 정도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위대하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과 구원을 하시기에 얼마나
적합한 분이신가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은 다시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거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에게 그들의 심령의 낙담,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게 이런 구조를 ABA, 그러니까 봉투 구조라고 불러요. 혹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죠. 학문적으로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그러죠. 처음과 끝이 상응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서로 처음과 시작을 하고, 그 중간에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이런 구원의 약속, 위로의 선포를 지키실 수 있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구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 중앙 부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 본문에 근거한 표현이죠. 우리 한번 4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대답은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거죠.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명령하는 것이, 또 수사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그렇게 일깨워주는 것이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중앙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첫 번째 측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비교할 수 없다는 말 끝에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전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인가, 그런 의미의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해의 구조 자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 공통점을 찾아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지식, 피조물에 대한 지식과 비교해야만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긴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비교해서 안다고 할 때 자칫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과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인간보다 좀 크다든지 이 세상보다도 더 크다든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피조물과 피조물의 비교는 양적인 비교예요. 천사와 바퀴벌레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한 그런 대상이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비교는 이런 양적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비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신을 비교의 관점에서 계시하여 주고 있긴 하나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야 마땅할 정도로 창조주는 피조물에 비해서 무한한 초월적인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거룩하심은 다 헤아리기 어려운, 피조물과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신데, 다르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는,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구원주로서 피조물과는 엄청난 무한한 차이를 가지고 계신 다르신 분이다. 그 다르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어떤 피조물과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한 차이를 가지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몰랐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데 강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지난번에 살펴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일단 무엇과 비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그 12절은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물리적인 세계죠. 바닷물, 하늘, 땅과 같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세계, 물리적인 그런 피조세계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지성이 있고 의지를 가져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비물질적인 그런 인격적인 존재와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 전부를 둘러 나누면 물질적인 세계와 비물질적인 인격적인 세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물리적인 세계이건 자신이 창조한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도덕적인 인격적인 세계이건 이런 피조물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측정이 불가능한, 다른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닷물을 손바닥 안에 담고 하늘을 한 뼘으로 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조언과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존재적인 차이를 거시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이하에 4번에 걸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예를 들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열방으로 표현된 이 인간 공동체의 총체적인 이 모든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짓신과 참신인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특별히 인간 공동체 가운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 통치자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은 하늘에 있는 별들, 이 천체와 하나님을 비교함으로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론에 들어가서 특히 이 열방과의 비교를 통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17절도 봅시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은 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은 열방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16절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 자체도 사실은 ABA 봉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5절과 17절이 열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16절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종교적인 그런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크게 이제 하나님을 비교할 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열방과 관계 속에서 열방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인간들이 그 어떤 종교적인 자원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에는 태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5절과 17절이 말하는 열방인데요. 이 열방 하면은 사실 요즘 안 쓰는 말이에요. 일반 세상 속에서는 열방이라는 단어는 이제 안 쓰는 단어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만 남아있고 기독교인들만 쓰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만국 이렇게 말하지 열방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 방자가 나라, 국가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이라는 표현을 중국의 속방이라 이렇게 조선을 표현하고, 또 성경에서 이방이라, 그러니까 타국을 이방이라, 방자가 나라 방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방이니까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열국, 중국의 열국지라는 게 있죠. 중국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들의 그런 흥망성쇠를 다루는 역사를 다룬 열국, 그러니까 열방이란 말이 열국이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더 흔히 쓰는 말로는 만국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열방이라는 말은 나라들, 국가들 이런 말이고, 그럼 모든 열방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 이런 말이죠. 세계의 모든 나라, 앞에 모든을 붙이게 되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되는 거고, 모든 때도 그냥 열방이라는 표현은 모든이 함축되어 있어서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말의 뜻은 곧 만국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그 만국, 세상의 모든 나라, 이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수만 개가 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약 200여 개로 축소된 상태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해 가진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는 제국이라고 부르죠. 거대한 나라, 나라 중의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총체적으로 그냥 압축해서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게 이제 여기 열방이라고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은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열방이라는 것은 뭐 그냥 잡다한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모든 세상을 통일하고 강력한 하나의 나라로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그런 바벨론을 구체화
시키게 되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을 총체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거대한 국가,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거대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런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이 어떻게 취급을 당하는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작은 존재로, 우리 개인에게는 대제국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위압감을 가지고 다가오지만은 우리 인간 개인에게 거대한 존재로 다가오는 이와 같은 열방은 하나님께는 얼마나 작은 존재처럼 비치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15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첫 번째, 이 거대한 모든 나라들이, 또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 앞에는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얼마나 이미지가 생생한 것이에요. 요즘은 상수도 시설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집에서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지만 상수도 시설이 없는 고대 세계에는 전부 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죠. 우물에 가서 두루박을 내려서 두루박을 통해서 물을 길어 오를 때 그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물이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그 두루박에 퍼담은 물을 양동이에다가 옮길 때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물방울을 치든지 어깨에 매든지 해서 집으로 가져오는 동안에 그럴 때마다 출렁출렁을 해서 그 물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질 때 그 이스라마나한 존재가 물방울 하나 아니에요? 그 물방울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그게 통에 한 방울의 물. 두루박을 끌어올릴 때도 물방울 하나 떨어졌다고 별로 신경 안 쓰고 끌어올리는 거죠. 양동이에 부을 때도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해서 신경 안 쓰고 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동이를 집으로 날아오는 동안에 출렁이면서 한두 방울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그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아주 미미한 물방울 하나. 하나님 앞에는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 공동체가 이런 물방울 하나에 비교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뜻이고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이 또한 생생하죠. 고대 세계 시장에서 이제 모든 물건을 달 때 저울을 2개 올려놓고 접시를 2개 올려놓고 한쪽에는 100kg에 해당되는 곡식을 올려서 이렇게 할 때 거기 먼지 하나가 접시에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를 가져오겠어요? 그냥 20kg, 50kg, 100kg, 200kg의 그런 무거운 줄을 올려놓는 그 접시에 티끌 하나, 먼지 하나가 있은들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런 국가 조직과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직체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생사 여탈을 자주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저울의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여기 열방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섬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제 앞을 서쪽을 바라다 보면 거기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인식 세계 속에서는 그 지중해 안쪽에 있는 것이니까 자기들로부터 알고 있는 몇몇 주변 나라들 말고 먼 곳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표현할 때는 섬들이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미지의 나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들어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미지의 그들이 도달할 수가 쉽지 않은
그런 땅끝까지 먼 곳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표현을 섬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열방이든 섬들이든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들의 이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큰 공경을 받은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 당대의 모든 열방들을 대표하는 가장 힘센 나라,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의 나라가 망했고 자기들은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입장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물방울이요, 자기가 티끌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 자체가 거대한 물통이라면, 거대한 추라면 자신들의 나라가, 자신의 개인적인 상태가 물방울처럼 여겨지고 티끌처럼 여겨졌을 법한데, 이사야는 시각을 바꾸어서 이와 같은 대제국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너희들은 바벨론을 크게 생각할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적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15절까지는 그래도 그냥 한 방울의 물이 되었건 뭐 티끌 하나가 되었건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미미하고 작은 존재이기는 해도 물방울 하나, 티끌 하나 있는데 17절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3단계에 더 깊이 내려가면서 이런 열방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죠. 아무것도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영이다, 영이다. 혹은 한자로 무다. 그러니까 아까 15절에서는 그래도 물방울 하나, 티끌 하나 정도의 그런 미미함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취급당하는 게 모든 열방이 그러하다.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영에 대한, 무에 대한 선포에 이어서 그렇게 소멸되어 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나라들이 점점 따라 없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 모든 존재를 거치게 될 것을,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소멸될 것으로, 사라질 것으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열방을 여기신다. 빈 것 같이 여긴다는 건 더 심각한 말이에요. 이 빈 것이라는 단어 자체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할 때 그 혼돈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번역을 빈 것으로 해놓으니까 마치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할 때 뒤에 연결된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 형태, 이런 형식을 만들기 이전에 아무런 형태도 없는 그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부르고, 토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혼돈이라고 부르고, 공허하다 하는 것은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녀야 되고, 땅에는 짐승들로 가득 들어차야 되고,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하나님이 가득 채우실 텐데 아직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뭐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 그런 상태를 공허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이 세상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생긴 것들이긴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이 인간이 만든 인간의 공동체의 집약체이고 총체적인 이 국가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소멸되고 창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리는 그런 상태로까지 취급을 하신다.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뒤를 돌아보면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기가 하실 것이고 앞을 내다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고 하는 성경의 선언을 이 구절이 미리 보여주거나 아니면 후속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어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은 바벨탑 할 때 바벨과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바벨탑이 실패했던 것과 같이 인간이 거대한 인간 공동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흩어짐을 면하고 신격화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자고 했던 인간의 공동체의 모든 총체적인 노력이 실패로 끝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가 끝났을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바벨론이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그렇게 멸망할 것을, 그리하여 사라질 것을 앞으로 보여줄 것인데 이게 그 구절을 미리 함축하고 있다고 보도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열방 국가 혹은 바벨론이라는 게 오늘의 바벨론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 공동체의 총체적인 것을 지금 열방이라 부르고 바벨론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열방이라고 표현된 것은 단순한 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 다시 말하면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겠죠. 네 번째에 가서 이 통치자에 대한 얘기는 그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열국은 단순한 정치 시스템, 정치 조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그 안에는 정치 조직, 경제 조직, 사회 조직, 문화 조직, 기술 조직 등등 온갖 인간 공동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그러한 제도들과 시스템의 총체로서 지금 열방과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 개인이 상대하기엔 너무 버겁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시스템이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면 뭐 잘 살 수 있지,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그냥 국회에서 그냥 상속세 제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엄청난 재산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릴 수 있지만 상속세 90% 하면은 그냥 당대에 가졌던 재산을 그 다음 때에는 모두 다 국가에 빼앗기고 마는, 이것들이 국가가 하는, 정부가 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게 국가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온갖 사형을 10번 시켜도 마땅할 그럴 죄를 지었는데도 법관들이 부패해서 그냥 무죄 이렇게 말하면 그냥 걸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밑보여가지고 죄를 때려 매기게 되면은 그냥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이런 법률 시스템. 이 행정부의 장관이 법률 하나에 그리고 시행세칙에 하나 사인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확확 바뀌고 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전세를 살건 집을 사건 이런 것들이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냥 이사를 가는 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기도 하는 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또한 현대 전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 기침하면 전 세계 모르는 나라든 그냥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백악관에서 내리는 정책이 국제 질서를 좌우하고 미국 연준에서 0.25%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면 전 세계가 환율과 금리로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 빅테크라고 하는 기술 기업에서 만든 그런 스마트폰 하나, SNS 그리고 AI가 발명됨에 따라서 전 세계 인류의 삶은 이전과는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거대한 정치 조직과 경제 시스템과 사회, 문화, 기술 시스템 속에 그냥 톱니바퀴 하나처럼 미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해서 이 땅이 유지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긴 해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완전한 압도적인 크기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질식시킬 정도의 그것들은 우리 개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한 방울에 그냥 물방울 같고 그냥 저울에 티끌 같고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처럼 소멸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너무 지나친 환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가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좌지우지하는데 국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환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국가가 어떤 정치제도 하나를 바꾸게 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런 국가가 내 인생을 절망시킨다고 하는 국가에 대한 두려움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개개인이 체험하는 그런 열방들의 국가들의 위압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가를 신성시 여길 수도 있고 국가를 악마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미미한가. 그냥 물통에 한 방울에 물방울에 불과하고 접시에 올려진 티끌 하나에 불과한 존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 물방울 같고 티끌 같은 국가의 일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열방들에 대한 상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자, 이렇게 열방을 물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고 티끌처럼 여기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뭘로 드는가 하니까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거라. 이제 고대 사회의 제사는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들이니까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짐승도 필요하고 또 땔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고대 중동에서 땔감이 가장 많은 곳이 이 레바논이라는 곳이에요. 이 레바논 지역은 엄청난 백항목들이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안아도 다 못안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둘레와 엄청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좋은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레바논산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짓고 솔로몬 성전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대로 된 좋은
목재를 쓰려 그러면 전부 다 레바논 산에서 목재를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니까 고대 중동 지방을 놓고 볼 때 이 목재가 가장 좋고 풍부한 곳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레바논의 수풀이 아주 우거졌으니까 짐승도 제일 많겠죠. 이런 수풀이 우거진 곳이 아닌 사막에 거하는 짐승의 수와 비교할 때 이런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는 곳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레바논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레바논의 목재를 다 베어다가 번제를 위한 땔감으로써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양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레바논에 있는 짐승과 레바논에 있는 목재를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럼 전 세계 아마존 숲이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재를 다 베어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시스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면하고 복을 얻어내기 위한 이런 종교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꼭 바벨론에 있는 종교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 다실론 사회니까 온갖 신들을 섬기고 온갖 신들에게 그 당시로 봐서는 공통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레바논의 모든 나무를 다 땔감으로 쓰고 레바논의 모든 짐승을 다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크기를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종교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 거래 관계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거래가 유용하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10,000원을 내가 내면 10,000원에 적합한 물건이어야지. 내가 돈은 10,000원 냈는데 아주 상품 가치가 500원, 5,000원밖에 안 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돈을 5,000원 깎아가지고 5,000원을 내야 이 거래관계가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살아갈 때에 이 거래관계는 정당한 것이에요. 우리가 상거래를 하건 그것이 노사관계에 그렇게 고용자건 그리고 노동자의 관계를 하건 모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교환관계, 거래관계가 이 정의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것이에요. 내가 10만큼 주면 10만큼 받기를 기대하고 100을 주면 100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정상적인 것이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런 거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10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10의 복을 주시고 100을 바치면 100의 복을 주시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과 자원을 총동원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공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께 무슨 레바논에 동물 잡아가지고 땔감을 떼가지고 하는 그런 제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거래 관계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뭔가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방식,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재물을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드려야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바논의 모든 짐승들과 땔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제가 있나이다. 레바논의 모든 나무들과 짐승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서 나를 제물 삼으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하신 이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인간의 종교 시스템을 통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접근과 예배도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라 그랬죠. 그게 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기대하는 것은 그 나쁜 것이 아니죠.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 그랬죠. 내가 합당하게 잘 선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선으로 대할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악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근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딱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선 다음에 오늘 다시 일주일 만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한 점 티끌 같은 부끄러움도 없이 내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야죠. 혹은 여러분이 지난달까지는 제대로 그 돈이 아까워 헌금을 안 했다가 이제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도 하고 또 주일 헌금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물질적인 이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로 헌금을 하려고 지금 왔는데 하나님, 지난주까지는 몰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좀 은혜를 주시는 게 합당하시겠죠? 주님, 제가 지난주까지는 항상 11시 5분에 하여튼 그게 좀 10분만 일찍 출발하면 10시 55분에 도착할 텐데 항상 5분에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11시 5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반성하고 정말 오늘부터는 10분을 앞당겨서 출발해서 보십시오. 오늘은 10시 50분에 딱 앉아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공로주의적인 접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준다는 이런 거는 하나님과 우리 신자 간의 이 수직적인 예배의 관계에서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1시간 전부터, 아니 무슨 유명한 공연처럼 2시간 전부터 여기 9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예배에 그게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빈손 들고 와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생활을 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해봅시다. 지난주까지는 안 했던 사기도 좀 어쩔 수 없이 쳐게 되고 거짓말도 좀 하게 되고 불법적인 일을 좀 저질렀으니까 교회 가기가 싫다. 이런 내가 예배드리러 가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오늘 그냥 다음 주에 좀 착한 행동하고 가야지.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있는 것이 낫겠어. 이게 아니라 그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바로 나의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만일 지난 주간에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실패했으면 더 많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긍휼과 자비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비결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뇌물성 그런 것들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더 많이 은혜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레바논의 땔감과 번제물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대한 구조, 내가 그 구조에 톱니바퀴처럼 끼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으로 다가오는 이런 인간 공동체의 거대한 그 조직이 그게 경제 시스템이든지 그게 정치 시스템이든지 문화 시스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고 영원히 있을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지금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심판받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열방을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특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온갖 종류의 그러한 예배 시스템과 자원과 공로가 하나님을 그것 가지고 만족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제물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든 주일날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거래 관계가 아니고 이 은혜 관계의 기초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예배인 줄 알고
오늘 두 가지의 시각 교정, 거대한 열방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